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지 우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요구에 부응한다, 또는 어떤 환경의 변화를 따라간다, 그런 것과 거리가 먼 분이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 계획, 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가요. 내가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뜻을 따라서, 또 누군가의 뜻이 아니라도 어떤 환경의 변화, 어떤 세상의 변화, 이런 짐 시대는 이쪽 길로 가니까, 이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도 또한 그런 그 유혹이 있었고, 그러한 영향력 속에 있었죠. 누구 가족이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또 많은 군중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잖아요. 또 제자들도 있고, 다양한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자, 7장 1절에 그 후에 했는데 6장까지, 우리 6장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6장만 거의 일주일 내내 한 것 같은데, 6장과 7장 사이에 약 7개월간의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6장은 서두에 보시면 6장에 6월절에 가까웠다 했는데, 이때는 언제죠?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지금은 언제 가깝다고요? 초막절에 가깝다. 6월절은 약 4월이고 초막절은 10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약 한 6개월에서 약 7개월. 초막절은 이제 10월 또 중순부터니까 그 정도의 기간이 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적이 있었죠? 복습 문제. 네. 경민, 6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죠. 오병이의 기적. 그렇죠?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고, 또 많은 군중들과 대화하셨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대중적인 이러한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묻기도 하고 또 따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근데 이제 요 시절이 떠나서 이제 이 갈릴리에서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거든요. 이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니까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오셨다는 건데, 약 7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갈릴리에만 있었어요. 유대에 안 있었어요. 유대에 어떤 적대감이 있었으니까 밑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다. 왜 그랬느냐? 어저께 우리 나누신 6장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겠죠. 처음에 오병이의 기적도 하시고 놀라운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니까 병든 자도 치료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만 명 교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2만 명 교회 몇 개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초대형 교회죠. 전 세계적인 초대형 교회입니다. 2만 명이면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인기가 있었는데, 6장 한번 뒤로 가봅시다. 66절 네, 읽어봅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많은 사람이 갑자기 떠났어요. 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위에 복음의 말씀,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하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던 어떤 그 왕의 모습, 정치적인 왕, 자기들의 어떤 이 압제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 또 자신들이 이끌어 줄 사람, 또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점점 무슨 말씀이시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 이제 이런 말씀들 하시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를 따랐다는 거겠죠.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와 함께. 그리고 67절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떠나가고 다 떠나가니까 웅성웅성대면서 야 이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사람 따르면 안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12제자한테도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12제자들도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갈까 이제 생각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겠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대에서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약 7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 다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동안에 그럼 뭘 하셨을까?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에 와서 이 12제자 예수님께 남아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계속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7개월간의 기록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미래의 지도자들,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할 12명의 제자, 소수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그들을 세우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훈련해야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훈련하면 좋겠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모으시는 모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사실 진짜 가르침은 오직 소수의 제자들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깨닫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옳고 매력적이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확신이 없어.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시는 길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다수의 군중들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대세를 따르죠. 대세를 따릅니다. 그 자기가 어떤 생각 확신이 있어도 실행을 하지 못해. 언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갈 때까지. 대세가 우 이렇게 갈 때까지는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그럼 맞는갑다. 이 생각이 맞는갑다 해서 같이 따라가. 너 왜 따라가고 있니? 대세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 다른 사람이 많이 간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는 거잖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죠. 좁은 길로.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길을 따라갑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장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을 가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을 가라.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이 심령에 깊이 새기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 앞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시고 그것을 발견하는 할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절대로
상식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반 교육과 지식과 경험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한 대가집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그 죄야 깨닫는 거죠. 한 번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디뎌 보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직접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사실, 오직 12명만 딱 남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갈 이 지도자들을 이제 키우는 시간들을 가지셨다.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지도자로, 미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2절에 이제 초막절이 나오는데 초막절이 뭘까요, 여러분? 초막절은 이 뭐 시기적으로는 포도, 올리브 수확하는 시기고요. 이 초막절이 유대인의 3대 절기죠. 근데 이 뭘 하냐면은 이제 초막 말 그대로 초막 텐트예요, 텐트. 이 나뭇가지 이런 걸로 임시적인 텐트를 져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기억합니까? 우리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저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출하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교육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거처에서 광야 생활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함께 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대대손손이 이제 기억하는 절기이죠. 자, 이 시기는 그렇고요. 초막절. 자, 3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주제가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갔었어. 자,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혈육의 형제입니다. 혈육의 형제. 네,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의 이 아들로, 실질적으로는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배달은 뭐 형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네 명이 있었어요. 야고보, 예수님 형제 아시는 분, 야고보, 또 형주 누구지? 요셉. 네, 그리고 유다, 시몬. 그래서 이 중에서 두 명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고. 근데 이 형제들이 같이 예수님과 자랐던 형제들은 그 갈릴리에 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러한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했을까요? 뭐 형이라고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갔었어. 자, 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깊이 한번 이렇게 고찰해 보면은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예수님 당신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뉘앙스인지 아니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지내는 사람이 없다. 이 예수님에게 약간 조소와 이 희롱을 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비꼬는 거죠. 예수 당신이 정말 세상에 어떤 영향력 있는 메시아, 구원자,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기 원한다면은 여기 있지 말고 저 가서 좀 뭔가 서울로 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당신 대단하다고 하면서 왜 포항에서 죄송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상징적이잖아요. 우리 수도잖아요. 수도. 네. 이 상경하는 거죠. 상경. 상경해라 하면서 뭔가 예수님을 좀 자극하는 모습이에요. 자극하는 모습. 그래서 그 5절에 그 동기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런데 그러한 그 뜻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뜻,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그렇게 사명을 받아 오셨죠. 당연히.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밀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그것을 얘기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함께 있었다면은 그러한 영향력, 그러한 말씀들을 이제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도 직접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것은 있는데 왜 7개월 동안이나 이제 그 집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는 적이 없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시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 6개월, 7개월간의 이 시간 동안 이 형제들로부터, 동생들로부터도 이런 이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싶으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한대. 스스로 막 높아지기 원하고, 스스로 내가 드러나기 원하고, 스스로 왕 되기 원하고, 스스로 정치인 되기 원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을 이렇게 막 많이 하고, 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늘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이런 말 하죠. 당신이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되기 원한다면 여기서 있지 말고 저기 정계에 진출해라.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교수 지원해라. 박사가 되라. 글을 써라. 유튜브를 해라. 그렇게 영향력 있고 그렇게 많이 안다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예수님의 이 삶에 대해서 이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이제 푸시하고 조롱하고 그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반신반의한 거지. 정말로 그렇다면 왜 여기 있지? 정말로 그런 뜻이 있다면 왜 지금 이러고 있지? 너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잘 돼야지. 왜 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너 왜 여기 구석에서 쭈그리고 있어? 너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또는 하나님 믿고 네가 믿는 신앙이 진짜라면은 잘 돼야지. 좋은 직장도 가고 결혼도 딱딱딱 잘 하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 정말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잘 되게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이제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다 때에 맞게 때로는 감추어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깊이 정말 유산균이 만들어지듯이 김치처럼 숙성시키기도 하시고, 치즈를 만들 것처럼 오랫동안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빛이 안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시기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시 돌아와 군중 사역을 하고 돌아와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되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명료하죠. 내 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타이밍 또한 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로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뜻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다시 집에 돌아와 갈릴리로 돌아와 생활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말씀 보면은 처음에
그 기적을 행했던 어디죠? 가나안 혼인잔치. 네,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얘기하시고 이렇게 뭔가 푸시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 그때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늘 그 아버지의 때 주님이 하나님 자신이 의지하고 따라가는 인도함 받기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늘 준비되게 원했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이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는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원인이 얼핏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이 세상을 악하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뭡니까? 세상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적대적인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들은 세상을 구원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고 어둠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1절에 오늘 말씀 1절에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이제 그 적대적인 관계들이 나타나죠. 그 예수님의 때가 뭡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예수님의 때는 바로 이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때 그러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결국에는 이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때 이 제자들과 또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과 또는 이 가족 형제라고 하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또 영향력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 형제가 잘 되면 나도 좀 줄대보고 나도 잘 되면 뭔가 좋은 거 하나 받아보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보고 여러분 그러한 생각으로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잘해보라고 또는 한번 잘 되기 원한다면은 스스로 드러나기 원한다면은 여기 있지 말고 한번 가서 시도해보라고. 여러분 전혀 생각과 관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것은 결국에는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의 때가 있다. 나는 왜 취업이 안 되고 나는 왜 나이가 드는데 결혼이 안 되고 여전히 영향력이 얼마 없고 나는 왜 여전히 우리 가족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붙들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그 뜻과 비밀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셔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좋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왜 이 자리 이 시간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석이 내게 있으면은 내가 깜빵에 있어도 내가 정말 지옥과 같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해석이 있으면 내가 왜 이 자리 이 시간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그 해석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게 딱 있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구나. 그것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받고 비참하게 형제로부터 노예로 팔려가고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의 인생을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 꿈을, 비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10년 이상 사울의 군대 한 사람도 아닙니다. 국가의
왕의 군대가 추격하는 그런 10년 이상의 피곤한 인생, 도망자 인생을 살았음에도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는지 그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넉넉히 그것을 이기고 주님의 약속, 뜻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때 내가 왜 지금 이 상황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그 때를 하나님의 그 해석,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두셨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고 이해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9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끝나죠.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다? 유대로 떠났다? 아닙니다.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신 그 손길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염려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 이 시기에 대한 이 때에 대한 분별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이면에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